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가장 날카롭고 가장 찔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또 습관적인 죄, 곧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1절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니. 조금 줄여줘.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와 같은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그 뜻이 판단할 판자에 단이 끊을 단자라서 선을 딱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아닌 것의 선을 구분하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그 의미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슨 일인가를 판정하는 인간의 사유적 작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그 자체는 전혀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분별한 생활이 문제죠. 분별력 있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고, 분별력 있게 판단을 하고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해 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만 해라. 분별을 해라.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해라. 그런데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 하고 맞는 것은 맞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자기의 삶에서 늘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맞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아닌데도 맞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교회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 내가 거기에 있을 자리는 아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냥 놔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지나치는 것이 악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찰에서 끝나지 않고 이에서 지나친 것이 악이라고 했죠. 관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지나쳐서 비판하는 것이 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둘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 반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그런 거 미워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다, 혹은 성격이 원래 그럽니다. 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심도 많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의 이익하고 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갑자기 자기 이익이 걸려버리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악인을 의롭다 혹은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둘 다를 다 미워한다,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판단에 대한 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고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잘 주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관찰하는 사람이지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다. 관찰자지 비판자가 아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영어와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어떤 실수로 인한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죄하는, 비판하는 습관, 비판도 습관입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 멈추라, 지금 당장 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 인격과 가치를 단정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말을 섞거나 상대할 사람은 아니야, 이런 언어, 태도가 우리의 습관적인 비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이런 말, 그 부사를 조심해야 돼. 우리 말 중에 항상, 그리고 맨날, 허구한 이런 부사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부사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바로 이런 부사를 많이 쓰는 말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악에서 나는 지나친 말입니다. 예 아니오를 넘어선 지나친 말이다. 그것은 악에서 난다. 그게 비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사실 비판을 하냐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 이런 말, 모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비판을 하냐면 저 사람이 자기와 같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 경험과 기준으로 저 사람도 내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저 사람도 지금 하는 행동은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에서 저런 행동을 한지를 사실은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은 다 자기인 줄 압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아마 이런 마음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미리 짐작하는 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평가를 하죠, 다른 사람을. 근데 이런 평가는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단순한 논리고 사실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은 많고 마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나쁜 사람 있죠. 근데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자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모자라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기와 다른 동기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훌륭한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보였지만,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저 사람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기준으로 딱 평가를 하는 아주 사실 단순한 생각입니다.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생활 형편도 나랑 같고 경제적 상황도 비슷하니까 돈 때문에 했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로 동일하게.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아름다운 성품과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람을 잘 관찰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사실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같이 시간도 보내서 그 사람을 관찰해야지 아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넘겨짚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평가하면은 왠지 정당성을 얻죠.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제가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나만 쟤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다 싫어하니까 제가 비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당성을 얻을 때가 많이 있고, 약간의 비판을 해도 안도를 얻을 때가 많죠. 왜 이렇게 잘할까? 다 잘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서 저 사람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남들 다 저 사람 미워, 저기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어서 계속 저기 남들이 어떤 사람을 다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의 치명적 단점들이 어떤 경우를 만나면 큰 장점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맨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큰 소리 칠 때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런 상황이, 그 사람이 상황이 안 맞았을 뿐이지 허구한 날이란 말 쓰지 말라고 했죠. 장점이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큰 단점도 되고, 단점이 어쩔 때는 되게 큰 장점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잘 보면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점이 있을지라도 때를 못 만나면 그냥 제하에 묻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장점, 단점을 너무나 쉽게 전 인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왜냐하면 자기 역시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적당한 경우를 만나지 못해서, 이게 꽃을 피워보질 못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남들도 다 자기 같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거죠. 사실 그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모두 비판을 할 때 보면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없고 무지와 전체적인 바라보는 눈이 없고 통찰력이 없는 것에서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왜 남을 비판하냐? 나에게 사로잡혀서 나의 생각만이 옳다, 나에게 압도당해서 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는. 절대로 나만 옳지 상대방은 틀렸다는 그 모든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 그리고 가정, 교회에서 우리의 눈이 자동적으로 정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동 정죄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멈추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남편이 들어왔는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아내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뭐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소리가 되게 커요. 달그락 소리가 되게 크게 나요. 다락다락 소리가. 왜 이렇게 설거지를 크게 하는지 평소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주 그냥 핸드폰이랑 결혼하지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듣고 있어?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허구한 날 나 혼자 하잖아. 당신만 편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일 안 하냐?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죽겠다 그냥. 너는 왜 나는 생각을 안 하냐?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애들 때문에. 말싸움하면 안 되니까, 싸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둘의 말에서 어떤 비판이 오고 갔는가를 이제 추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둘 다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죠. 정답은 있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는 게 쉽지가 않고 짜증이 막 폭포처럼 몰려오는, 너무나 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지? 이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때 우리에게는 비판이 아니라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비판이 있었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 관찰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규정하는 거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숙제를 낸 겁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막내가 업무에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걔가 한 거를 내가 지금 다 수습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틀렸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저번에 똑같이 말했잖아. 그때 말했잖아. 지금 내 얘기를 지금 무시하는 거 했잖아. 얘기를 지금 내가 맨날 수습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실제같이. 너는 책임감이 정말 있냐? 성의가 있냐? 너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다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관찰은 뭘까요? 관찰은 그야말로 관찰, 사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어제 주신 그 보고서, 이 항목이 지난번과 동일하게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했던 방식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어려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 관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그 관찰이 어떤 의미는 있지만 관찰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나쳐서 당신은 항상 이렇게 해온다, 이거는 지나친 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의 생활에 대해서 규정하고 전 인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은 죄고 비판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을 단정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도 판사가 법정에서 한 사람을 죄다라고 말하려면 수많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규정을 하려면 그 사람은 죄를 졌다 아니다, 지금 재판 열리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거 우리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그거 그 사람이 죄냐 아니냐 그거 알려는데도 증인들 몇 명이 오고 증거가 많이 필요한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떤 것도 없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 사람을 딱 규정해 보는 것에서 이것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세상의 판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 이런 말들, 원래 저런 사람, 이런 단정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화가 나면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만 말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진짜 사실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이 터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한테 말을 해도 듣느냐, 안 듣기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장 관계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은다고요. 그걸 또 이용한다고, 잘해주면 또 이용한다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무기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말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정말 작은 관계에서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으로 자기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중복 아니에요. 근데 비판과 비판 또 헤아림과 헤아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과 헤아림을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다른데 영어로는 비판으로 되어 있고 with the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림은 with the mea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할 때 비판의 질과 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 비판의 질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그 비판하는 너에게도 적용하겠다. 너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다 비판했지 않느냐? 그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너에게 비판을 할 것이다. 그게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으며 with the measure, 헤아림이죠. 헤아림, 숫자 세는 거잖아요. 너가 얼마나 많이 삶에서 비판했느냐. 100번 그 사람 비판했으면 너 역시도 100번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두렵게 이 말씀을 들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작은 거 하나 넘어가지 않았던 너의 비판, 너 역시도 작은 거 하나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서 100번을 비판했으면 너에게도 다른 사람이 너에게 100번 비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경고의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다.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남을 비판하고 사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비판에 대한 것이 이게 큰 죄라는 사실이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할 일 급선무다라고 말하고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동일하게 비판과 헤아림, 숫자 정확하게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라는 것이 비판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는 부모가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말이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많아서 요즘 이혼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성황하는데 잘 보세요. 다 말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보다 말을 전쟁하고 있다고요. 말을. 직장에서 왜 힘드냐면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일이 힘들죠. 일이 힘드니까 또 사람이 힘들고 그 오고 가는 말 속에 상처받고 이게 굉장히 말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고 하죠. 우리가 비판을 멈추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4절에서 비판하는 사람의 비극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지금 대조시켰죠. 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거, 들보, 저 기둥 같은 거. 사이즈가 다르다. 사이즈가.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티는 본다라는 표현을 썼고 들보는 뭐라고 하죠? 들보는 보는 표현이 아닙니다. 들보는 깨닫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티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들보는 깨닫는다.
그 영어로도 다르게 돼. 본다 C로 돼 있고 깨닫지 못한 노티스로 그걸 주의해서 본다라는 거죠. 다르게 대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어떤 잘못된 일 정도인데, 들보라는 거는 그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깨닫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보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 근본, 마음의 문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자기 마음에 얼마나 큰 정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그 사람이 도무지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죠. 위한다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을 하는 내 마음은 들보로 가득 차 있다.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들보처럼 여기 기둥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내가 타인의 작은 실수를 비판하며 분노할 때마다 들보가 뭐냐면 나의 분노의 크기 있죠. 나의 분노의 크기가 들보의 크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의 크기가 정확하게 들보의 크기라는 거죠. 분노하는 만큼 들보가 큰 겁니다. 미움, 들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한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가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 그 사람을 티 빼줄게. 너네 눈에도 안 보이지? 티 빼줄게 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만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미움으로 말하는 거, 연기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는 지금 마음의 들보 때문에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를 빼준다고 인도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비판이다. 연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만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이 부분이 바로 비판자에서 관찰자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비판이 관찰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먼저 뭐라고 하죠? 우선 너의 들보를 빼어라. 너의 마음에 있는 정죄의 마음, 미움의 마음 빼어라.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 타인의 어떠함을 다루기 전에 즉시 너의 마음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볼 것이다. 바르게 볼 것이다. 들보를 뺀 사람은 형제의 그 티를 봤을 때 뺄 수 있죠. 뺀다는 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 친구의 티를 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 들보를 뺀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들보를 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내 안에 마음속에 차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따갑더라도 우리 교회가 관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관찰을 해야 될 부분. 제가 판단을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을 할 테니까 정죄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찰만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하는 말이 비판인지 관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은 마음의 준비를 표현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우선순위를 표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아요. 이게 지금 관찰, 비판하지 너는 왜 그래? 관찰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가 중요하면 정말 중요한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상처받던 그 순간들은 관찰에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었죠. 코피가 나네. 내가 지금 비판을 했는지.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상처받았던 모든 순간들에 관찰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다 비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판의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 비판으로 남을 상처받게 했고 우리 자신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정죄라는 거죠.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항상 그래. 원래 그래. 이렇게 인격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비판이고 정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전 인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비판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을, 이 정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관찰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무관심이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교회로 함께 모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무관심입니다. 사랑한다면 관찰해야지. 관찰하지 않으면 방관이고 무관심이죠. 자녀를 자유롭게 키운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입니다. 방관이죠.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관찰을 해야 합니다. 한 성도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관찰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디에 영적인 부분에 부족이 있는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죄나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관찰하라. 그래서 사랑이 관찰이다. 관찰이 사랑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관찰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저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러든 말든 귀찮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대조되죠. 서로 돌아보아. 단순히 그냥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거는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관찰해서 격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고 적극적인 관찰입니다. 교회를 바로잡죠. 교회는 비판하는 모임이 아니라 관찰하는 모임입니다. 관찰은 애를 써야 합니다. 저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관찰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의 들보를 오늘 이 시간 제거하기를 결단하고 그저 일상에서 습관적인 습관적 비판을 돌이키고 사랑의 관찰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만을 오직 의지하며 말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